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일 겁니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은 한국교회만큼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니어 사역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K컬처, K푸드, K팝 이렇게 코리아, 한국 의미하는 K자를 앞에 붙여서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K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K처치랍니다. K처치. 그러니까 바로 한국교회라는 거죠. 지금은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한국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 또 오늘날의 교회라고 해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보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올 한 해 전반기만 해도 140명에 가까운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역시 계속 부흥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또 계속 부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진정한 부흥의 공동체가 나오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했던 그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본문 1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계속해서 숫자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인원이 늘어나면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계속해서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야 또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어져야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양적인 부흥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어느 시점에서 그 성장이 멈추고 또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30년, 50년, 100년 그렇게 이어져가는 온전한 부흥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시되 이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주변의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 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양육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이면은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은 결국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예배 때만 보이고 사실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그러한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분들이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의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주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바로 앞절,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러니까 5장 맨 끝이죠. 이 42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5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과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의 후배와 또 구역 식구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 성도님, 우리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뜰을 밟기만 하고 돌아가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인원이 많아졌더라가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하는 그 온전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제자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한울교회에 정말로 제자가 더 많아졌구나,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온전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가 부흥할 때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과 애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에 온 성도가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평안하고 또 평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영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강력한 핍박이 있던 이 고난의 시기에 분명히 사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기회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 이 상황을 볼 때에 사탄이 역사하기 너무 좋은, 공격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이 이런 상황,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악한 기회를 분명하게 볼 줄 알고 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이제 이 핍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봤을 겁니다. 이 공동체를 이제 와해시켜 버리는 거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들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흔들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니까 이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뛰어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상대가 될 수가 없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상 우리가 다 알죠. 그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이 볼 때에는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외부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 핍박, 이 박해 그렇게 공격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초대교회 내부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멤버 구성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한 구성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 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을 하다가 귀국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구성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서는 또 오래전부터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역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행정적인 착오였는지 아니면은 또 자신들도 모르게 점점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 구제에서 점점 빠지게 됐던 겁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전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받을 정도로 서로 유무상통하던 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초대 교회가 누구를 뭐 차별하고 누군가를 뭐 구제해서 빼버리고 이럴 만한 공동체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커져가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오게 됐던 거죠. 우리가 주변 교회도 그렇고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또 분열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원망 또 불평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큰 불로 번져가면 결국 그러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대교회를 보고 이 사탄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힘껏 공격해 봐도 무너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불평과 원망을 부추기면서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던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할 이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세워지게 되는 이 집사들 이름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이름이냐? 사실은 다 헬라식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이 집사들을 세울 때 거의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게 이러한 결정은 결국 자연스럽게 이 불평이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불만이 없어지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됐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럼 다른 히브리파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분열의 어떤 씨앗이 심기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집사들을 세우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불평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의의를 제기한다거나 불평한다든가 뭐 불만을 터뜨린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미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마음의 방향이 집중되어져 있던 겁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초대교회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도들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게 되면서 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계기가 됐던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 사탄은 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다 함께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도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싸우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양보하고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부흥하면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더욱더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잠재울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입 밖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외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온전히 따르게 되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바로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제자가 더 많아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온전한 부흥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